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9장 우리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랑과 다른 것들은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사실 따로 구별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자비는 달라요. 사랑은 알겠는데 자비가 뭘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희생을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을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사랑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자비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공감하면 행동을 해야 하고 또한 그것에는 때로는 희생이 따르기도 하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그냥 뭐 이것쯤이야 뭐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이게 해주는 것을 자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나누는 감정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사랑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모든 헌신과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행동을 했고 자기의 손해까지도 감수하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본문을 통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행실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저 교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주목하기 위해서 오늘도 율법사의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율법사는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반면에 이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아니 질문했는데 답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왜 묻습니다.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강도 만난 자의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율법사 자신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의기양양하게 말하면서 뭔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이 율법사 앞에 우리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되물어보면서 참으로 실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혼장담하는 이 율법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그를 살려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만지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를 살리기 위해 애써 급기야는 다시 돌아와 이 사람을 살펴보겠노라고 말한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굴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 먼저 율법사는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물어볼 때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막 비하하고 난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고 뭐 그런 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구나. 저희 집안은 저희가 좀 살았거든요. 6.25 때 이게 피난 가면서 땅에다가 이 저희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땅에다가 이렇게 다 파묻었었나 봐. 나중에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다시 파내서 쓰려고. 그런데 그거를 이웃집 사람이 다 파내간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그 집 사람하고들은 상종도 안 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랬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나는 뭐 거기서 뭐 내가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하여간 예전에는 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마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 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망연자실하는 오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자식들의 문제, 새카맣게 타버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허덕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멋지게 거듭난 자로 품위와 그리고 아주 그냥 막 의시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꼭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오늘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해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 부으셨던 포도주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피를 쏟으셨고, 강도 만난 자의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었던 그 감람유처럼 오늘 우리를 고치기 위해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싸매고 계시지는 않을까. 일어날 힘이 없어 죽은 것과 같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는 자마다 쉼을 얻을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아니 모자람이 있다면 내가 다시 와서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끝까지 당신의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봐라 나다라고 그 손바닥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주님과 같이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믿고 말았던 따랐던 사람도 여러분 다 떠나가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다 지나. 저는 중학교 때 에어 서플라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 가수를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파워 오브 러브라고 하는 곡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에어 서플라이라는 사람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르세요? 남자인데 여자 소리가 나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노래를 잘하는지 중학교 때 그냥 제가 거기에 혹 빠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도 가더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가더라고.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박원서 씨가 쓴 그 수필집을 읽으면서 와 너무 좋다. 근데 이분도 가더라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의지하고 바랐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결국 오늘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 여러분 상대방 부모님이 아님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보잖아요. 양친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대요. 안수사님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살아있는 거하고 안 살아있는 거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한쪽만 있는 것보다는 두 분이 다 계신 것이 좋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론 저는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 괜히 그런 질문 받을 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꿋꿋하게 제가 저를 보시라고 얼마나 사랑이 많게 생겼어요. 사랑을 많이 하겠노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 채워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오늘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는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체험을 얻기 위해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바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때 저의 인터넷 아이디가 비움과 체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픔 속에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도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늘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또한 그와 같은 모든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자비하심 속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사랑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감정이라면 오늘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자비가 되어져.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며 주님께 나갈 때 오늘도 주님께 받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과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참되고 잘 살고 누군가를 도와야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먼저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뷔페라고 하는 곳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가봤습니다. 집에서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먹다가 초등학교 1학년 서울 올라왔는데 조선호텔에 가가지고서는 뷔페를 가니 이 조선호텔이 얼마나 여러분 음식하고는 또 최고잖아요. 모르셔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실까? 네, 원래 이 외식 업체 가운데서 이 호텔의 음식을 가지고 이 체인화시킨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조선호텔이죠. 그만큼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선호텔을 처음 저희 서울 상경한 기념으로 저희 고모님께서 뷔페를 사주셨는데 이게 먹어봤어야지. 위에는 샹들리에가 그냥 환하고 대리석은 쫙 깔려있고 먹을 것은 그냥 살이 진미가 가득하고 포크하고 나이프하고는 왜 이렇게 많은지 뭘 써야 될지를 모르고 정신은 한데간데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저 배 아파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 김치찌개도 없고 된장찌개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처음에 먹어본 게 없으니까 먹을 줄도 모르니까 어른들한테 그랬어요. 배 아파요. 그러면 배 아프다고 물 한 잔 가져서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니 집에니 와가지고 죽 좀 갖다 드릴까요? 뭐 죽이라고 먹어본 기억이 있어야지. 그래서 괜찮다고. 여러분 뷔페집 가가지고 제가 거절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지금도 누가 뭐 밥 사준다 하면 거절을 절대 안 합니다. 옛날에 그 기억 속에 여러분 먹어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먹어본 게 여러분 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도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여전히 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삐죽거리는 말 한마디에도 내가 상처받기보다도 저분이 사랑이 필요하구나라 생각하시고 넉넉히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사랑받을 때에 그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반응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랑받읍시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 속에 우리도 그 자비하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부르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고 오늘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다고 그러죠. 진짜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그리고 지금이 있다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더 기도할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이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체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해 이 사랑이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오늘도 그 사랑을 내게 채워달라. 우리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